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할까요? 출애굽기의 주체이신 하나님. 출애굽의 주체이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주에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며 절규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세의 탄식과 절규로 끝났다면 모세는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시도했던 한 인물이 결국 실패했다라고 역사의 한 줄로 기억됐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는 모세의 탄식과 절규는 그의 마음을 넘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상심까지도 신음까지도 기도로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부르시는 그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모세의 탄식과 절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상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십시오. 사람 앞에 탄식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항의하시고 큰 앞에 혹은 대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들으시고 가장 최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탄식하며 절규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6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한마디로 한다면 출애굽은 내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일. 출애굽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던 까닭은 따지고 보면 출애굽을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여부가 나의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자가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하는 착각, 이 착각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구원도 내 손으로 이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열심을 내고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나 것은 복음이 아니죠. 저주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로주의 혹은 행위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94쪽 여러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찬송이 494쪽입니다. 만세라진 열기 내가 들어갑니다. 창이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가 내게 효용 되어서 존귀하라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목사가 노래를 부를 때 같이 불러주는 센스를 가지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눈물 근심 다 쏟아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길 뭐라고요?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그래서 3절에 시는 십자가를 붙듭니다. 빈손 들고 앞에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이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착각하는 것이 우리 교역자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 교회 중직들에게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이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모세처럼 쓰러집니다. 어찌 하며 탄식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오카노 목사님 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세우신 교회인데, 오카노 목사님하고 유명한 전사님 한 분 계셨어요. 김명신 전사라는 분이.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의 댁에서 이 전사님이 성경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내 되시는 분은 집사님이신데 남편은 별로 안 나오시거든요. 이제 그 남편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 공부 자리에. 그러더니 전사님, 저는 제 주먹을 놓고 섭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 전사님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가서 망치 좀 갖고 오세요. 얼마나 그 주먹 센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망치를 때리더라는 거죠. 망치를 한 방 줘박으면 나만 할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 겁니다. 내 힘으로 뭘 해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왜 책임 못 지냐고 따져도 할 수 없습니다. 난 그런 능력이 없어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교회 운영도 나도 여러분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뿐이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내가 책임진다고요? 운동하고 열심히 하죠.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건강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훅 합니다.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을 부모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고요? 어린 반푼치도 없습니다. 큰만 들볶고 싸우게 해보십시오. 바뀌는 척하지만 결국 바뀌지 않아요.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빠하고 아들하고 마당을 정리했다고 그래요. 자풀도 뽑고 쓰레기도 버리고 돌도 걷어서 버렸습니다. 이 마당 한 가운데 커다란 돌멩이 하나 이렇게 박혀있는 거예요. 아들이 용감하게 났습니다. 아빠, 제가 치울게요. 사고로 파고 막 온몸을 다 막 당겼지만 그 돈이 끄적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빠를 찾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도저히 빼낼 수가 없어요. 저는 포기해요. 그때 아빠가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구나. 그게 뭔데요? 너는 아빠한테 이 돌을 같이 빼자고 부탁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돌을 빼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그분께 부탁하십시오. 간절히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도, 가정도, 자녀들도
내 인생까지도 주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대신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며 되는 것이지요. 어찌하여라며 탄식하는 모세의 절규는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을 느낀답하는 거죠. 모세야 자극하지 마. 네가 아니라 나야. 최고의 주역은 네가 아니고 나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6장에 쭉 해서 나와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출애굽의 근거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출애굽의 근거.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출애굽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그 믿음의 조상들과의 언약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의 근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동기, 출애굽의 직접적인 동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 강제노역으로 고통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고통으로 실험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거죠. 근거도 하나님께 있고 동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출애굽의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건지며 편팔고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편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편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큰 심판들을 보이겠다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10가지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능력도 하나님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고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한 용도자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출애굽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팔과 능력이 출애굽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7절도 있습니다.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상징이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이 할례는 거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세당하면 자손을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백성은 내가 만들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역사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일들이 출애굽의 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개인 구원도 출애굽의 한 사건일 겁니다. 교회의 도약을 위한 출애굽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출애굽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어찌하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라고 말합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제 내가. 어찌하여라는 인간의 탄식 속에 인간의 절망과 끝에 하나님의 소망과 성취는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나는 출애굽의 여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내 힘으로 하려는 것, 그것을 먼저 포기를 합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조금 되는 것 같다, 또 주저앉아서 어찌하여, 그것도 열심히 일단 어찌하여, 계속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완전히 포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내가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내가 한 것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뭘 해야 돼요? 모세가 탄식하며 절규하는 그 뒷면에 뭐가 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여 있는 거예요. 방향은 잘못됐어요. 내가 하려는 그 의지는 잘못됐지만 그 동기와 그 마음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잘못 갈 수 있죠. 그럼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절규하고 탄식하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도로 상달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목사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키가 멀티처럼 커요. 쉬는 시간만 되면 족구 하나 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목사입니다. 그 목사랑 같이 방을 썼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지하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대요. 예, 그런데 비만 오면 막 교회 물이 들어오는데 막 발목까지 물이 차는 새벽마다 물을 퍼내는 것이 그 일과였답니다. 예, 한번 다 물을 퍼내고 이렇게 그 교회 바닥에 장판이 깔려있는데 걸을 때마다 막 조독조독 소리가 난대. 강단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막 통곡이 나더라고요. 너무 울었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너무 불쌍하더래.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 꼴이 이게 뭐야.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막 너무 울었대요. 두 번째는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는 이런 교회 누가 오냐고. 이거 어떡하냐. 그 절망 속에 막 너무 울었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몇 날 며칠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고 나서 그 전처럼 전도를 하려고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인데 느낌이 다르더래요. 이상하게 느낌이 다르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주 한 사람 이상의 교회를 방문하더래요. 그 모든 사람이 정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매주 그렇게 오더래요. 희한하게 40몇 주를 그렇게 계속 오더라고요. 매주.
그리고 지금 뭐 2층으로 예배당도 짓고 막 감동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야, 여기에 비결이 있구나. 그도 모세처럼 700년 탄식하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려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끌어들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찾아갈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쏟아부으십시오. 그리고 우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항이라도 하면서 그 앞에서 발을 쳐보십시오. 결국 해답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바로를 찾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주벽거립니다. 그리고 여러 별명을 내려놓습니다. 내 백성도 나를 믿지 않거든 하물며 바로가 나를 믿겠습니까?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려워서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전했고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백성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를 보십시오. 참 연약하지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찌 교회를 책임지며 다른 사람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아빠로서 혹은 엄마로서 혹은 목사로서 혹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출애굽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출애굽은 이미 열린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